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항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헬라어로 읽으면 옵시아스 데 게로메네이스, 직역하면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해가 저물고 새날이 온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삼키면서 또 다른 새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로 형상을 만들며 이 비유의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다는 날을 삼키고 빛은 어둠의 바닷속으로 수장됩니다. 무태 모인 무리의 뒤로 펼쳐진 서쪽 하늘은 노을이 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등 뒤로 저무는 동쪽 하늘에는 짙게 땅거미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과 밤의 이 경계에 바다는 그들에게 무슨 이름으로 다가올 것인가?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앉아 비유로 가르치던 예수는 비유를 중단하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The Elthman Esto Peran. 자,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말하는 이의 시선은 멀리 갈리 바다의 수평선 넘어 건너편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저편, 바다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이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좀 큰 지도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바다, 그리고 요단강, 이 건너편, 동쪽으로는 이방인의 땅, 서쪽으로는 유대인의 땅, 그런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광인의 땅으로 이렇게 건너편으로 남동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원한 지평에 대한 예수의 비전이 부풀어 있는 꿈처럼 가득 실려 있습니다. 고물에 앉은 예수는 이 배로서 드넓은 바다에 길을 내고 복음과 선교의 새로운 지평으로 개척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바다 건너편 멀리 이방인의 땅으로 어둠의 곳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쪽의 그곳은 벌써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못없는 천사? 아니면 난무하는 사탄? 도대체 멸망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니 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이 저녁에 괴로이 노를 저어 물 설고 낯설은 남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일고의 계획도 없이 일점의 준비도 없이 이 밤이 다하도록 어둠 속에서 노를 저어 저 부정한 사람들의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찌 그리 간단한 일이냐 말입니다. 어둠은 이 실로 모든 것을 감춘 채 모두를 불확실성의 미래로 편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딱히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물 받침대에 앉아 설교하던 예수께서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키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은 배의 방향을 잡고 수로를 개척하는 조타수의 자리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스스로 조타수를 자처하신 셈입니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은,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를 돌린 후 바다 쪽으로 힘껏 배를 민 후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어둠 속을 뚫으며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긴 설교로 너무나 피곤했던 탓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자연 당신의 손으로 키를 잡았던 그 손에서 자신도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다 저쪽에서는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휘리바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사나웠는지 이것은 미친 바람, 광풍과도 같았습니다.
바다. 바다는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의 세계입니다. 의인에게는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전통적으로는 태고의 혼돈을 상징합니다. 레비아단 또는 리오야단이라는 짐승이 사는 이 혼돈의 물, 이것은 과연 무제한적인 카오스의 통제 불능의 장소입니다. 사탄적인 혼란의 영역인 것입니다. 성서 이미지 세계에서 바다는 그 사탄적 짐승을 상상력 넘치게 의인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다는 사탄의 장소입니다. 그 무서운 짐승이 다스리는 사탄의 영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위태로이 떠 있습니다.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 물 안에 있되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배는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의 이야기 바다에 이 배는 6차례나 항해의 길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사람뿐 아니라 복음을 실어 나르면 그것은 복음의 신대륙을 개척하는 선교의 위대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4장 오늘 본문 그리고 6장 45절부터 끝까지 8장 중반 13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시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언제나 바다라는 험하고도 위태로운 사탄적인 영역을 지나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과 위험한 순간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항해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종의 공동의 운명체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한 항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정한 비전을 이루고자 모든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러한 어떤 공동 운명체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없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배는 순항합니다. 그러나 그 미친 바람은 바다를 자극했고 바다는 이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바다는 배를 향하여 큰 입을 벌이고 짐승처럼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삼킬 듯 바다는 수없이 많은 혀로서 쉴 새 없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 큰 입이 예의 그 날카로운 혀로서 배를 덮쳤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껏 배는 무서운 바다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무서운 바다가 배 안에 가득합니다. 바다의 입은 드디어 배 안에 들어와 이미 발밑에 있고 그 혀들은 제자들의 다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휘몰아친 광풍이 배를 덮쳤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의 힘 빠진 손은 그만 키를 놓쳐버렸습니다. 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하지만 혼란 중에 고물을 바라보니 조타석에 앉은 예수님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은 것입니까? 낭패였습니다. 아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깨우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인즉슨 우리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을 때 당신은 달콤한 안식의 잠 속에 휩싸여 있지 않소. 당신이 어찌 우리의 선생이요. 아니 선생은커녕 무관심한 이웃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요. 성난 바다가 무서운 입을 벌리듯 화난 제자들이 사나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예수를 깨우며 그 날카로운 혀로서 예수에게 일갈하는 것입니다. 불평 어린 제자들의 외마디 부르짖음에 예수는 그만 잠이 깨었습니다. 그는 당장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침묵을 명령하였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신을 제어할 때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침묵을 강요하자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수면은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세상엔 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자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듯 바다의 잔잔함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면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면 바람도 자고 파도도 가라앉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다가 사탄적 짐승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그 레비아단을 죽이는 것도 야훼 하나님의 권능이고 바다를 다스려 평온케 하는 건 역시 야훼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서 자연계에 구현된 사탄과 싸우고 그의 머리를 분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은 바람과 바다의 큰 입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다의 입이었고 생의 위협이었으며 다가오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층에 있는 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안식 그리고 생명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로서 온전한 자기의 이해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표면은 보되 그 심층은 보지 못하였고 일의 현상은 보되 그 진상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러한 점들을 주목하면서 제자들의 그 보지 못함을 경계하였고 마침내 가차없이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나운 바람과 짐승처럼 달려오는 바다의 큰 입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두려움은 진정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 제자들의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두려움은 진정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로 말미암는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바다처럼 다가오는 그 어떤 혼돈의 힘과 그에 의해 장차 그들이 위기에 직면할 것을 복선처럼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존경 어린 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감동 어린 반응도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구출받은 이들의 반응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과 두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일의 진상을 알지 못하고 호되게 질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풍랑 중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실망했듯이 이번에는 예수께서 저들에게 절망합니다. 하여 조금 전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대했듯이 이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초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The Elfman Estoperan 이렇게 횡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는 이내 잠에 빠지고 이제 광풍이 불어와 바다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죽음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은 성난 파도같이 일어나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라이까. 어느새 그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채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횡단을 제안한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일어나 바다를 잠재우고 제자들을 꾸짖어 원상을 복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밀고 당기는 힘의 다이나믹스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바다와 횡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횡단이란 배를 타고 유대인 땅으로부터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의미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횡단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 그랬듯이 제자들을 가혹하게 나무랍니다. 12명 제자들은 폭풍과 풍랑 속에 적잖이 당황하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과 불신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는 곡절 끝에 예수님의 뜻대로 건너편 데가볼리에 도달하지만, 자,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 건너편 데가볼리에 도달하지만, 그러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과 달리 제자들의 혼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질책에 도달합니다. 대결의 전선은 예수님과 바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에서 횡단의 문학적인 주제는 그러므로 제자직의 신학적인 주제를 노출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라는 귀신을 제압한 축규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한 횡단과 실패한 교육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방 땅으로 가고자 한 예수님의 비전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노출시키는 신비한 여행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한 척의 배, 그리고 그 배가 떠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의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떠앉은 큰 무리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귓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가 그림처럼 남아 있습니다. 본시 여행은 배에서 비유를 가르치던 중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횡단을 제안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귀에는 아직 겨자씨의 비유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서 가르친 비유의 신비, 4장 11절이죠. 무스테리온, 비유의 신비는 바다에서 일어난 여행의 신비로 확장되고 횡단은 신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신비한 여행에 얽힌 예수님의 의지는 확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일어나자 제자들의 인식의 능력은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심층을 보지 못했고 일의 진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함과 더불어 마음을 아주 둔하게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신비를 깨닫지 못함이고 그것은 곧 제자직의 실패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4장 15절 말씀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까? 폭풍과 파도는 제자들에게 인식과 정체성 그리고 관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비유 끝에 출발한 그 횡단은 이내 비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횡단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제자들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오해의 바닷속으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여정은 또한 어떨까요? 거센 비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바다가 입 벌려 짐승처럼 달려올까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을 보고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여행은 예수님처럼 비전에 사로잡혀 있되 예수님처럼 의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존이 영원치 않은 나그네고 우리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 길의 여정일진데 우리들 삶은 온통 비유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비유의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